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페이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가질까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드디어 구약을 다 마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1월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사실 성경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을 접할 수 있게 되지만 사실 역사적인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던 메시지. 그래서 무려 400년의 여러분 중간기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침묵기라고도 불리고 중간기라고도 불리는 이 역사적인 400년의 시간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아수르를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는 페르시아까지 보았죠. 페르시아가 204년간을 통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헬라 문명이 165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잠깐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유대 독립이 한 104년 정도, 물론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만 독립기간이 한 100년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로마는 무려 563년을 통치할 정도로 제국이 아주 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간기 무려 400년의 시간을 동안 역사의 주체들은 바뀌어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특히 유대 공동체에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분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중간기 이야기를 다 하자면 여러분 또 오늘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치 세력, 종교의 집단의 세력들이 변화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인 율법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한 장, 그러나 400년의 시간 동안 연결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나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대요. 엘리야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구약에.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도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진행되면서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다른 말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 넘어가면 특히 이제 마가복음이 여러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실제적인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회개하라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이 하는 게 구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두 가지를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설명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회개하라 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그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은 예언이 아니라 그 성취를 보게 되는 것. 바로 이분이, 나는 이불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자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역할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와 신약은 400년의 골이 있지만 바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좀 건조하죠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것 같아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번 4주간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신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배우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배우는데 한 60시간 정도 배웁니다. 저 길게는 100시간 정도 배워요. 그거를 지금 오늘 30분, 내일 다음 주 30분, 2시간 만에 이것을 요약하려니 얼마나 제가 머리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이거 하나만 딱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가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르치시는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볼 때에 개인적인 시각에서만 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럼 목사님 마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습이요, 이 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아주 온전하게 보여주시길 원해서 마태복음만 존재하지 않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집중을 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왕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신 분으로 설명을 했을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주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자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왜 이거 강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이 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하면 탄생, 이 족보가 나오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탄생에서도 마태는 무엇을 인용하느냐? 바로 그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누군지 아냐? 바로 이분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탄다고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로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는 감탄사예요. 환영하는 어떤 막 그런 것입니다. 막 와우,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근데 뭐라 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을 마지막에 선지자 예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무려 53구절이나 인용하고 있고 그것을 76회나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했을까요? 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의 이 열쇠를 풀어야 돼요. 오늘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빗소 식구들이 꼭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들어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잘 들으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다윗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죽을지 모르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너의 몸에서 날 차는 영원히, 이게 중요해, 영원히 견고하게 너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 너를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할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 말고 다윗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아들이 몇 명? 그 왕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명. 솔로몬, 그리고 북에 19명, 남에 20명, 40명.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왕 40명을 다윗 이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하게 하신 것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공동체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영원토록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언제쯤 우리에게 다윗 계열의 왕이 정말 나타날 것이냐? 우리는 나라를 뺏겼잖아.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무려 500여 년 동안 나라가 건설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 계통의 우리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을 중심으로 성전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구약의 토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회복해서 이 전 세계 가운데 견고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꿈이요.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라 이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딱 왔는데 보니까 그분의 행함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행적이 보통이 아니야. 이분이 그래 바로 다윗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와 로마 황제를 밀어내고 드디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죠? 이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꿈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무리 욕해도 또 5년 지나면 또 기대를 갖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도 이렇게 많은데 하물며 그들은 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왜 그 기대가 없겠어요? 엄청 크죠. 그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 귀환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다윗 계통의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새 언약도 모르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한 그 의로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 자체도 영적인 것들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구약적 옛 언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정치적인 메시아, 진정한 가이사와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새 언약을 통하여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독립된 견고한 국가가 이제 세워지겠구나라고 호산나며 소리치고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어렵나요? 네,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전체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왕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분리해서만 생각하는데 전혀 분리되지 않지요. 연결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졌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에 보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의 하나님, 다른 말로 열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죄를 지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흩어져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족을 만들고, 이삭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족을 만들고, 한 부족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요. 나라까지 만드십니다. 왜요? 지금도 전 세계 국가가 몇 개입니까? 한 270개, 300개 되나요? 그 중에 한 나라 다 알아요. 우리가 대한민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에티오피아도 알고, 이스라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나라를 축복하셔서 모델 국가 삼으셔서 축복의 국가를 삼아서 많은 이방의 국가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으니까 그 안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축복만을 누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이유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교회 개인을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실 것이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는구나, 그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갖겠지, 그런 교회에게. 자,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국민을 만들었죠. 200만 명. 그 다음에 땅, 국민, 주권, 영토니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법으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게 한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사장 나라. 자,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보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늘 열방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내게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들이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저를 보세요. 제사장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죄인 백성에게 베푸는 게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백성을 연결해 주는 자가 제사장. 그럼 이스라엘을 지금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가 온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자.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때는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뭐래요? 지금은 제사장이래.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구약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래요. 바뀌었죠. 뭐가? 뭘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국가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 그분, 구원을 이루신 그분, 그분을 통하여 믿는 성도, 그들의 모임인 교회,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이것을 지금 전도라고 말하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순간 용어가 좀 바뀌죠? 그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제사장,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 목사가 뭐에 미쳐 있어요? 선교에 미쳐버렸잖아.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자꾸 나가는 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요. 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은혜롭게 살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 너희들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 구약을 못 뛰어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사람들이 평안하거든요. 그렇죠? 말씀 잘 지키면 구약이 평안했잖아요. 그 평안함과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사람 주변의 민족들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신약에는 역시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 보세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구약에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전파함으로, 제자들이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합니다. 전파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니 당신도 복을 받으세요.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복 잘 받는 물질적인 축복만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발 아래 복종시키는 자는 왕이거든요. 그것도 만물을. 교회의 머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시다,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 성령법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때로는 아까 물질적인 것, 그런 축복도 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교회인 것이. 마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요,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까? 구원자로 모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 있는 자가 교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곧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 빛과 소금이 얘기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열방이 주님께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냥 이런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백성들의 삶의 누림,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라 이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2부 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하면요, 여러분 지금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교회 이전하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성전에 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멘이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 그래서 7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보세요. 거기는 주차시설도 잘 돼 있다니까. 그래, 그것으로 이 사람 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갖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다 똑같은, 그 뿌리가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왜곡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왜곡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삐뚤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한 인간이에요. 정치적인 행위를 통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 이게 바로 유대교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이슬람교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 12,000명 되는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선지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고 온전한 예언자, 참된 진리를 예언하는 무하마드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가 형성된 것이지.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들마다, 이 종교들마다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구약이 하나님 왕국에 필요한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 마찬가지. 국민, 유대인들이 있어야 돼. 유대교인들. 그 다음에 주권을 행사하는 그들에게 말씀, 뭡니까? 토라가 있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법이거든, 그것은.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장소인, 뭐 국가는 아니,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임의 장소인 회당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할까요? 모슬림들이 있고, 무슬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란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모스크가 있다, 이거. 모스크에서 보여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왕국을 통하여 이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상당히 건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신학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의 포인트만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마태가 그토록 마태복음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었던 것, 예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메시아, 바로 우리의 왕 맞다. 그러나 그 왕은 이 육체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냐 이거예요. 왕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왕정 시대를 사는 건 아니어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에게, 백성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냐에 따라 복일 수도 있고 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수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 때는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왕 때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예수님이 아니거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언가겠죠. 제3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으세요? 오늘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신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주권을, 그분은 법으로 다스리는데, 그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과 지금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는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떤 법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대한민국 백성은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요?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부 다 왜곡해가지고 이상하게 따르니까 주님의 눈에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떠느냐? 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누구를 섬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거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야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책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으로 다 찬양하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왕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여전히 왕이 되고 내 법을 따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성령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나요? 그분의 말씀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다 어떻게 따릅니까? 그래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의 경험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으며 나는 그것을 알아갈 때마다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조정해가고 있느냐? 몰라서 못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웠는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신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예수님의 왕이심을 알려지면 그때 내가 올게. 그전엔 내가 못 오겠다. 내 계획은 그전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금 왕 노릇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찬송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